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더라. 자기 딸의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오늘 부모를 통해서 참빛이라는 말씀, 요한이 누군지에 대해서, 그리고 참빛인 요한이 참빛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오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 예수님은 참빛이시며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빛은 우리가 생각하는 빛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다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천지 창조할 때에 해, 달을 창조하시기 전에 빛이 있으라라고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가 있어야만 빛이 비치고 그래야만 되고, 달이 만들어지기 전에 어떻게 빛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요한 계시록에 보면은 그 내용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새 예루살렘은 천국을 얘기합니다. 천국에는 해와 달이 없어도 밝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해와 달이 필요 없다. 그 빛이 얼마나 밝은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얼마나 밝은 빛인지를 얘기하고 또 다른 빛이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다. 해와 달과 비교 안 되는 아주 밝은 빛, 어두움을 찾을 수 없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한은 참이라고 얘기합니다. 참. 원어로 보면은 참이라는 것은 참과 거짓이 있어서 반대되는 말이 아닌가, 거짓의 반대가 참이 아닌가 라고 하지만은 여기서 참이라는 것은 완전함과 불완전함 속에 완전함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참 빛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이라는 것은 완전성을 얘기합니다. 완전히 어두움을 몰아내고 빛을 비춰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빛이십니다. 참 빛이시고 그 뜻은 영적인 어두운 세상에 있을 때에 밝은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어둠이 답답하기 때문에 밝게 살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밝은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말씀은 우리 모두는 각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생명이 있고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헬라어로 보면은 영원하다. 이 생명은 영원을 얘기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영생입니다.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문제를 만납니다. 불행한 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병으로 아니면 어떤 사고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명이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생이 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생명이다. 이것은 영생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살아있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님 바로 영생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강상이죠. 각자의 이름이 있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 생명이 바로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는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에게는 선물을 주지만 낯선 사람에게 선물을 주지는 않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돼 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생명은 영생, 이 영원한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말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은 빛이다. 사람 각자에게 그 빛을 비춰주신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왜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였다. 이 말은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빛을 비췄는데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빛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았던 사람들이 헬라어로 말하면은 어둠 가운데 빛이 나온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친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빛이 발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둠은 무엇입니까? 제약된 세상을 얘기합니다. 어둠 속에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제약된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제약된 세상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제약된 이 가득한 곳에 예수님이 세상을 밝히러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육체를 불려 성육신하셔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밝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둠이 그 빛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였다는 말씀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예수님이 누구시지? 낯선 사람인가?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수요 성경 공부한 것처럼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성경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과 만난 그들이 있지만은 예수님을 깨닫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밝은 빛을 비춰주었지만은 여전히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어둡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방에 들어갈 때 여러분 스위치를 가장 먼저 찾죠. 스위치를 찾아서 불을 밝히는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 말씀을 갑자기 끊어진 느낌, 우리의 말씀과 예수님은 참빛이며 생명이시다라고 하시다가 갑자기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요한이다.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세례 요한을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은 공간복음에서 보면은 요한은 그냥 요한이라고 하지 않고 세례 요한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만 유일하게 그냥 요한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지 세례 요한이 있고요.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하지 않도록 앞에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요한이라고 하지 않고 세례 요한이라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이름은 요한이다라고 하는 요한복음에는 사도 요한이 제자였기 때문에 제자인 본인이 이 글을 작성하면서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라고 하면은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7절에 보면은 요한이 증언하러 왔으니 그가 세례 요한이 복음을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여서 사역을 합니다. 그의 사역의 중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오기 전에는 아주 조용하였고 어둠 가운데 400년 동안 침묵의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그런 흑암 가운데 있었을 때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요한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분명히 메시아가 올 것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분이 바로 빛이다. 참빛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증언하였다는 것입니다. 빛에 대하여 증언하였다. 라는 말씀은 내가 이렇게 설명하지만은 그 빛을 믿어야 된다. 그 빛에 대해서 증언하였고 모든 사람이 내가 그 요한이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8절에 보면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세례 요한은 본인이 빛이 아니다. 나는 빛이 아니요 다만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은 그 빛을 증언하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에베소 교회가 아주 큰 교회였습니다. 그 중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에베소 교회를 다니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들에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봐 요한이 이와 같이 분명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요한의 제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따랐습니다. 근데 요한이 사형을 당해 죽게 되자 결국 그를 따랐던 많은 제자들이 에베소 교회에 모이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갔을 때 교회가 아직 생기지 않을 때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바울이 전할 때 그 성도들 중에 저는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 요한은 아주 훌륭하지만은 세례 요한이 온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이와 같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빛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나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복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드러나서는 결단코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드러내야 되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드러나고 싶고 내가 더 알려지길 원하고 99%는 예수님을 전하고 1%는 나를 드러내는가. 그런 일들이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단락이 끊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그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간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이 전해지다가 광야에서 또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하면서 또 다음에 또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하였지만은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거짓이 아닌 완전한 빛, 참빛이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참빛이 왔습니다. 세상에 왔습니다. 그런데 어두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비춰주신다. 비추는 빛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빛은 구약 성경의 그 내용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항상 개인적으로 1대1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오늘의 말씀 보면은 각 사람에게 비추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둠에 있는 우리를 빛을 비춰주신다면은 저는 빛을 원치 않습니다 하고 누구도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빛 가운데 우리는 밝히, 우리는 빛을 받아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춰주시는 빛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의를 이룰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로운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비추다, 어두운 가운데 밝은 빛을 멋있게 드러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비춰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물리칠 수 있도록 크신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든 안 오시든 상관없이 율법을 지키면은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들, 그렇다면 그것으로 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였지만은 99%는 이룰 수 있지만 완전히 100%는 이룰 수 없는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99%는 잘하였지만 1%는 하지 못한 그는 결국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의를 이룰 수 없는 우리에게 1% 부족한 우리,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한 의를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께 자랑하기를 원합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자랑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이다. 빛은 곧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오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 말씀을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은 그가 예수님께서 참빛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나는 참빛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섰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참빛이 우리에게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에 그분 예수님이 계셨고 세상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지은 바 되었는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지를 창조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해와 달 모든 것, 빛도 다 만드셨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람들은 알지 못하였다. 그 말씀입니다.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에 보면은 원래 산이 있고 산 밑에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집이 있습니다. 그 산골짜기에 집이 있습니다. 근데 내 집을 막 사람들이 그 산을 올라가기 위해서 통과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집이 있는 그 사람의 앞에 길을 낸다면은 그것은 불법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길로 사람들이 마음대로 가고 마음대로 만들고 한다면은 결국 정부 시에 있는 길을 가지 않고 개인 소유의 땅을 밟는다면은 그것은 불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땅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이죠. 그런 것처럼 세상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런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은 모두 불법자가 되지 않습니까? 불법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가 의롭지 못한 우리를, 어둠 속에 사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에 오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 하셨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집,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자기 땅에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기 백성, 누구를 얘기합니까? 자기 백성이라는 말씀이 여기서는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지,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소속된 사람,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 와서 삽니다. 그런데 미국의 법을 따르고 해야만 될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한국에 가서 산다면 한국 법을 따라야 되겠죠. 미국 법을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나라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법을 따르는 것처럼 자기 백성이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 하나님 선택받은 자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인데, 선택을 받았는데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한번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기에 보면은 주시기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자, 복음을 듣고 들었던 이방인들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찬양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라는 것은, 여기서도 다시 말하면 선택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 그리고 또한 믿지 않는 자가 구분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의 백성을 얘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께서 선택하신 자,
자신의 백성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를 얘기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를 얘기합니다. 이기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증인으로 보여준다. 그들 앞에서 생명책에서 결코 그 이름을 지우지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고 마음으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방황을 합니다. 세상으로 떠납니다. 부끄러운 죄들을 너무나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방황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결단코 그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며 내가 얼마나 감사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천사들 앞에 인정을 받은 사람인지 감사하며 나는 부족하고 실수가 많고 넘어질 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이와 같이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안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들을 바로 자기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이 뜻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충성하였던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였던 그들이 예수님이 잡히시자 그들은 모두 두려워서 도망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 연약한 그런 모습, 그리고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때에 예수님 같이 따랐던 그 많은 군중들도 있었습니다. 그들도 또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자 다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자기 백성들이라는 것은 방황하고 순간적으로 고난과 여러 가지 방황으로 떠났던 그들이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신다는 것. 그 모든 자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요한의 일이라는 것. 요한이 와서 깨끗이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여 주는 세례 요한처럼 그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요한처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길을 준비한 요한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자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소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깨달아야만 하겠습니다. 영접하지 않았다. 그 다음부터 이제 그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오늘 요한복음 강해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 우리는 이 빛이라는 것이 쉽게 얻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지키고 해야만 빛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빛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주셔야만 우리는 밝은 빛을 비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죄악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밝혀 주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우리의 세상에서 빛의 삶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의 양이 같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우리를 돌봐주고 계신지 여전히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것을 우리는 체험하며 가정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곳에든지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 마음을 어둡게 마음의 문을 잠가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밝은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런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제압된 세상 가운데 어두운 곳에 저희들 살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하여도 안 되어서 절망과 낙심이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습니다. 각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비춰주신 그 빛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빛을 더 밝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부족한 저희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많은 열매들을 거둘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밝은 빛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충성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이름이 모두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대로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